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잃은 그것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나를 박해한즉 너희도 박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일러주신 그 말씀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하는 이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실족하는 일들이 있죠. 사실 가룟 유다도 이제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3년 동안 예수님에 의해서 훈련을 받고 그렇기까지 했는데 거의 이제 십자가까지 가까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만 실족해서 제 갈 길로 가고 말았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요. 우리가 실족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잘 걷다가 갑자기 이렇게 몸이 기우뚱하면서 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의도적이지 않은데 무슨 사건이 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는 일도 있어요. 우리 몸이라는 것이 그렇게 완전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나이가 들면서 또 그렇게 생기는 그런 현상들도 있잖아요. 저도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혀를 깨문다든지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계속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가끔 이제 그런 일이 생겨요. 이 실족하게 되는 일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믿음 생활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게 꼭 시험이 와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갑자기 발생하는 원인을 그렇게 꼭 찾기가 어려운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족하게 되는 일 자체가 없을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되는 일이 생겼을 때 이거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일어났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기억하고 있어라. 크게 두 가지 앞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되는 일, 그것도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라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나의 말을 기억하라 하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때를 감당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이 베드로 경우를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재판 안나스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 재판을 받으실 때 그때 베드로가 모닥불주에다가 그냥 한 여종의 말에 실족해 버렸잖아요. 나 예수를 모른다. 나 예수를 맹세컨대 예수를 모른다. 나
그를 저주하건대 예수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실족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가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미리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실족은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가룟 유다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인데요. 하여튼 우리들도 이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가다가 실족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때 그 실족으로 인해서 넘어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하는 그런 말씀, 또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믿지 않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고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들이 이방인들, 믿지 않는 이들이 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미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미워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너희를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내쫓는 것을 출교라거든요. 지금 우리 교단, 우리 교회의 법에도 출교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내릴 수 있는, 교회도 재판을 하거든요. 재판을 해서 가장 큰 이 형벌이 출교입니다. 출교. 그러니까 뭐 교회가 무슨 이제 감옥형이나 징역형이나 벌금형이나 또는 사형이나 이런 거는 교회 형벌의 내용이 없고, 가장 교회에서 재판을 통해서 큰 징계를 내리는 것이 출교예요. 출교. 그건 영적인 사망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출교가 가장 큰 형벌인데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제 엑스코뮤니케이션이라고, 공동체에서 코뮤니케이션에서 내쫓는 거예요.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출자가 한자로 보면은 날 출자에다가 어두람자를 써서 출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두움으로 내쫓는다, 내몬다, 그런 뜻이 이 출교에 들어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출교를 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형에 처하는 그런 죽이는 일까지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거 정말 곤혹스러운 일이잖아요.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기까지 할 것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 스스로는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라고 그렇게 여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곤혹스러운 거죠.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형시키면서 유대인들이 꼭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신성 모독죄로, 어떤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것인데, 이제 그런 일이죠. 그런 일들이 나에게도 있을 것이고 너희에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처해졌을 때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무엇을 어떤 상황이 어떤 사건 속에 들어가게 됐을 때 무엇을 기억하느냐, 그것이 이 결과를 달리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자신이 한 말을 기억하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지금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이제 상황, 뭐 사건, 뭐 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처하게 되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기억들이 자꾸 떠오르거든요.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이 해석,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냥 아니면 또 우리가 알고 있던 무슨 잘못된 상식이라든지 가치관, 그런 것들, 습관, 이런 것들, 자기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 근데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해요. 그래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말씀이 기억났을 때 그 말씀이 열쇠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큰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기억들이 떠올라요. 다른 기억들이. 안 좋은 다른 기억들이 떠올라서 그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주 곤혹스럽게 그렇게 만드는데 다른 기억들은 그냥 떨쳐버리시고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열쇠가 됩니다. 그 문이 열리게 되는 그 열쇠의 역할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거는 묻지 않고 우리는 그럼 어떡합니까? 자기들 걱정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그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께로 가는데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꾸 가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소위 나는 어떡하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느냐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는 것을 귀히 여기고 기꺼이 그 길을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중심이 나한테 와 있으면은 이제 그게 이제 제자들과 같은 그런 심정이 되거든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잘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엄격하게 보면 이제 그런 것인데 나는 못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거기에 그냥 그렇게 쓰임을 받고 사라질지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것이 이제 우리의 태도여야 하는데 제자들은 아직 그러지를 못하고 우리는 어떡합니까? 거기에 이제 함몰되어 있었던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지금 이 일은 표면적으로는 참으로 혹독한 것이지만 그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인데 오히려 너희의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죠. 왜냐하면
그 본질을 보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자신들만 생각하니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큰 역사는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어떻게 될 거냐, 내 문제에 급급하다 보니까 오히려 근심이 가득한 그런 심령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보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뭐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안 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구속 섭리에 그 모든 것이 때가 있고 그 때가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 때가 오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뭐 계절로 말하면 봄이 가면 이제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와 같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때를 떠나가는 것이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신 그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성령이 오시면 모든 이에게 내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라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낼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께서 남기신 말씀을 하나님 저희들이 듣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또 저희들의 삶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효도여행 다녀올 예정인데 오고 가는 길 주님 지켜주시고 또 모든 순서들 가운데 또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